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비상계엄 선포가 12월 4일 날 있었고, 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법.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도 뽑아지고 법대로 대통령도 정치를 하는데 이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죠. 나라에 만든 법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한테는 무서운 벌 받는 법이 되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상 받는 법이 되는 거죠. 법은 악한 사람에게는 벌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상으로 주기 위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의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하신 것이 법이 되었어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즉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고 그게 다 시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법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곧 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창조해 줬어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이 법을 인간들이 아무리 변경시키려고 해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법을 선포하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법을 어기니까 사람은 곧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요.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육이 됐다는 거예요. 육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없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교통이 차단되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육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도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리게 했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옆으로 빠지니까 드리지 않고 어떻든 사람이 육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우리는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그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법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것도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법에 따라서 선포했으면 그 법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법을 어겼기에 내란이 되고 내란자가 되고 불법자가 되고 그래서 탄핵을 가결하게 된 겁니다. 이 법을 어겼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이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불법자요, 법을 순종하면 의롭다고 옳다, 법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할 때에 한밤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그는 인정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지금 마음대로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다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육이다. 그 말은 우리가 육체다. 육신이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몸, 육체, 육신, 몸, 바디. 히란 말로서는 살크스.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을 더 보면 그 우리로 말하면 혼과 육이 있는 우리의 육신, 육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육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는 옛사람을 가리켜서 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옛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는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육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이 사망의 법 아래로 자꾸 끌고 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자꾸 악한 열매만 맺게 한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육이 되었는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요. 사람 6장에서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여기는 물론 그 앞 구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언하는 것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립니다. 단언해버립니다. 육체와 가진 인간과는 관계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요. 이것을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육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와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라.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너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먼저 내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포하신 법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윤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 이것은 법에 어긋났다고 했잖아요. 법에 어긋났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해서 지금 헌재에 올라갔어요. 대통령 직무정지. 법을 어겼으니까. 국법은 우리가 중시 여기잖아요. 법에 어겼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길 수 없어요. 이 법은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지옥 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고, 생명에 이르는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 법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고 하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나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은 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법이라는 것은 선한 자들에게는 상 주기 위하여 필요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다, 선포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된 것은 아담의 죄를 범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선하고 악하고 도덕적이고 영리하고 수완이 좋고 능력있고 친절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사람이 육신이 된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육신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어떤 거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따라 살았다. 곧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우리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려고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도 죄에서 구원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나 때문에 내 대신 벌 받아 주셨고요, 나 그거 믿어.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으로 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딱 이미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로마서 8장 3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은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하셨나니 뭐냐? 곧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육신을 보낸 게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온 예수님. 육신의 모양. 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 때는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여러 개 찬송 중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은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뭐예요? 도성인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의했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먹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다, 죄짐을 담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모든 그 죄를 정하사, 죄를 다 담당케 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더불어 예수님과 믿음으로 모여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참 성경에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죄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면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된다. 참 이 성경의 이 진리는요 아주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신묘막측하다. 우리 인간이 어떤 계산으로 어떤 계산이 안 나와요.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잖아요. 사명권. 뭐 15년, 20년 형 받고 있는데 대통령 사면하면 3년이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대통령 사면하면 법이요. 그냥 15년, 20년, 3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무죄자로 석방이 돼. 다 모두 인정을 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사면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은 곧 죽음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영적 생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날마다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은 육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있었고,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이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육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에서 나오는 자꾸 전에 마귀를 따랐던 육이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서 있어.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 영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말하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성령의 법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내 한쪽 구석에 육신이 지금도 살아있어. 꿈틀거리는 육이 자꾸 죄에 대한 것을 자꾸 옛날에 따랐던 건 옛 사람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을 줘. 그러나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살게 되고,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내 한쪽에서는 또 아직도 옛사람 마귀를 따랐던 육체가, 육신이 내와 거하면서 자꾸 죄악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꾸.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해. 육체로부터 오는 것을 부인해.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얼른 약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리키면 중생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성가에 많은 찬송 부르죠. 우리는 새 생명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찬송들 많은데 이 찬송이 바로 뭐예요? 다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패한 육신이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그 육신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들어와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힘이 우리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꼬머지는 마음속에 꼭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자꾸 한쪽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 속에 이 죄가 거하면서 자꾸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새 생명. 바로 중생은 거듭남은 영적 생활의 출발이고 영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는 죽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처럼 그런 갈등을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져온 마음의 정상이에요. 거듭나면 마땅히 그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 죄와 생명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을 부인해야지.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려고 오신 구주로 믿는 겁니다. 나를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땅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첫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육신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 마귀를 따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른 우리 새사람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찬송가 421장